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인사를 할 때는 우리가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누구는 입을 꽉 깨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해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톰 윌슨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톰 윌슨은요 좀 불량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동네에서 그냥 이유 없이 빈둥거리는 그런 친구였죠. 동네를 다니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봤어요.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다니는 게 너무나 멋지고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니까 나도 오토바이 한 대를 사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 레스토랑에 가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서 나 정말 돈 열심히 벌어서 오토바이 사야지, 그리고 멋지게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이 동네를 한번 돌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갖고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손님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이 톰 윌슨에게 막 짜증을 내고 어떤 손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 톰 윌슨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든지 가서 그 손님과 막 싸워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당신이 뭔데 손님이면 손님이지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냐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도 그 톰 윌슨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마다도 항상 이렇게 대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의 지배인이었던 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톰 윌슨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객에게 너는 참 감사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하냐 라고 봤더니 고객이 너에게 월급을 주니까 너는 고객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해. 또 그 게리라고 하는 지배인이 이 톰 윌슨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너와 나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게리라고 하는 지배인이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일을 하고 나니 그 톰 윌슨이 윌 톰슨이 이제 이 돈을 다 모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돈까지 모으게 된 거예요.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이 윌 톰슨을 보고 이제 일을 그만두겠구나, 사표를 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직서를 안 내네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친절하게도 감사하게도 생활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잘 대접받았다고 이 손님들이 이 사장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윌 톰슨이라는 사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한 좋은 대접을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참 감사하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몇 통의 편지가 매일같이 사장님의 책상 위에 막 쌓이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날 사장이 이 윌 톰슨을 불렀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으니 윌 톰슨이 나는 오토바이를 사는 게 꿈인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살 돈을 다 모았는데 왜 너는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니?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윌 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 왠지 모르게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나는 감사가 있었고 사는 게 너무나 좋았고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일 한번 계속 해보려고요. 그 후로 사장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너 공부해라 라고 하며 야간대학에 경영학과를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일을 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제는 경영대학원에 졸업을 하게 됐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식품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라리를 타고 다니며 휴가철이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여가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행복은 내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다른 종업원들처럼 불평하고 원망에 빠져 있었더라면 오늘의 이 윌 톰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당신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떠한 종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한 사람의 삶을 우리는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그런 환경, 주어진 상황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며 삽니다. 좋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저 사람 참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는 삶이 그의 사람의 인생이 움직이고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감사의 분량과 인생의 분량이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한번 그 사람들 잘 지켜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그가 했던 감사의 양만큼의 그의 인생은 분명하게 쪼그라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환경이 좀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오늘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그의 감사의 만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에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고요, 그리고 그 도리가 결국에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의 말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별명이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찬양의 시다, 또 다르게는 감사의 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예배하는 그 성전이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의 웨이팅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요, 기다리고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몇 사람이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때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곱씹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놀라운 게 그때에 바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불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러한 감사를요, 참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게 주어진 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면 되고, 감사하지 않고 싶을 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면 못할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하는 성도의 도리라고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도에게 감사가 빠진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성소의 문은 언제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궁전의 문이 언제 열린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궁전의 그 문들이 열려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 이 감사의 통로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닫힌 문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죠. 나는 건강의 문이 닫혔어. 또 다른 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물질의 문이 닫혔어.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문이 닫혔고, 누군가에게는 진로의 문이 닫혔고, 또 우리 자녀들에 보면 자녀들의 인생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감사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요, 또한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요, 나아가서 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옛날 우리 번역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하는 말 앞에 대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대저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어떤 말,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요.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한번 보시죠. 너희들 예배해야 돼, 너희들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볼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가 바로 인자하심, 또 다른 하나는 성실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430년간의 애굽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해방시켜 주셨죠.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광야에서요,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이 없으면 물을 더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시면서, 요즘 말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낮에 너무 더우니까 우리에게 에어컨을 준비하신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냥 온수매트 우리 가운데 딱 부어주시면서 너희는 좀 따뜻하게 있고 또 너희는 시원하게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자와 그런 성실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요, 좀 그렇습니다. 얘네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 먹을 것 마실 것, 만나 메추라기 다 주셨는데 그런 것들 다 잊고는 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뭡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애굽이 참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우리가 살았을 때는 고기도 가끔씩 먹었고 참외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또 나아가면 나일강에 물이 철철 넘쳤는데, 여러분 이게 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또 내가 원하는 물질,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광야와 같은 삶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불기둥,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으로 어제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날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시냐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무지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그의 성실하심으로 단 한 번도 그들을 놓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의 광야 생활에 그는 모래 위에 걸었고 또 다른 바위 위에서도 많이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조차 다 갈아 신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손 잡고 다니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오늘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숨 안 쉬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걸어서 차를 운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내가 걷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이게 다 내 능력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내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랬었습니까? 한번 눈을 한번 감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이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은혜였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다 알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있냐라는 거죠. 너무나 바보 같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요, 여기에 앉아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바울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이름들을 다 들먹이면서 이 사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 이 상황에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저 성도가 미워 보여요. 내 가운데 주어지는 이 환경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감사가 있다라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 말 좀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셨냐면 설교를 하셨는데
마이크 없이 3만 명 앞에서 얘기하셨던, 설교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별빛을 주심을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의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이 햇빛의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감사를 낳지만은 불평하면 불평은요, 여러분, 불평을 낳는 겁니다. 감사하면은요, 그만큼의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가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고 내 사업이 망했고 내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내 자녀는 정말 말을 너무나도 안 듣고, 여러분,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사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이 감사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매번 매순간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 분명 복된 사람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단이에요. 감사의 거리가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어떠한 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못난 인생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이 사단에 주어지는 환경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필코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농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기어코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중에 나눴던 거지만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에 뭐라 나오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 숨을 쉬고 있어? 그 이유만으로도 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는 것보다 나아요. 감사가 커지면 이 축복도 눈덩이처럼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습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그 장관이죠, 굉장히 그 장관에 압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장관인데요,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의 폭포에 가기 전에 그 상류를 가보면은 사실 그 강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동네에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로 인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전력이 400와트도 안 된대요. 400kW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물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폭포로서 떨어지게 됐는데, 그 떨어지는 이 수력을 이용하면 17억이라고 하는 가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감사의 능력이겠구나. 우리가 감사를 하면 이렇지 않을까? 하루하루의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매일의 감사, 그 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모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대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겨진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뒤바꿀 정도의 축복의 근거가
바로 이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늘의 문을 열잖아요. 저는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지옥에 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찢어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렇게 내가 불평해야 될 일일까요? 어제를, 오늘을, 내일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이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불평해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서 만들어내고요, 물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